할렐루야. 네, 이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갈수록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서 삶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이미 이제 보셨듯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겸손하고 싶은데도 겸손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겸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이 겸손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것이 잘 분명히 좀 와닿지 않고, 또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좀 우리가 선명하게 생각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선명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겸손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시는 저는 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겸손이 뭐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겸손이 뭡니까? 낮추는 거요. 낮추는 거. 잘 얘기하셨어요. 낮추는 거. 자, 좀 더 우리가 그 단어를 보면, 겸손한 이 단어를 도란도닷컴에서 자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을 버리고 낮은 데 더하여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 내용이 좀 길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자랑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다. 사실 이 내용은 좀 길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유를 구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공유를 하심 없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절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제가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겸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죄인 된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겸손이다. 자,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요, 낮아질 수 없다.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목사님이신 미국의 존 파이터 목사님은 이 겸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을 향한 복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겸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겸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겸손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 자신의 어떠한 뭔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뭔가 겸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네. 우리가 겸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하고는 겸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 갈 때 진정한 겸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이 뭔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잠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가 볼 때 겸손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다. 좀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이제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아니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오늘 새 봄을 맞이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범죄에 오늘 질 이렇게 오셨다. 어떻게 이렇게 봄이 됩니까? 이렇게 사교들이 오늘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계절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이건 전체가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동시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오늘 우리는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아니 계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오늘 그런 얘기로 시퍼렇게 눈 뜨시고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주 만물만 해요. 그 눈을 끔찍는 우리는 그 눈앞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시선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손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또 첫 번째 보면 겸손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 또 이 부분에 나누기도 했는데요. 겸손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목소리를 예쁘게 하면서 예 그래요 하고 물론 그것도 겸손한 표현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정 겸손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목소리가 크든 작든 하여튼 우리의 모습이 좀 꾸락꾸락하대. 여하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겸손은 반대로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교만. 그래서 우리는 늘 어제보다도 오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겸손히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면 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4번 18장 12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소문이요 겸손은 정귀의 길잡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멀어지는 멸망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겸손은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굴 모셨어요? 예수를 모셨어요. 예수를 모신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여러분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사람으로서 겸손이 안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사람은 그 안에 겸손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억압을 해도 그 겸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예수의 마음은요 그 어느 우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령이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떠올리면요 우리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좀 상상해 본다면 마치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개미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신이 연산이 해서 여러분 내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개미야.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에 막 피해서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발자국이요 개미에게는요 뭐하니 이건 재앙이에요. 그 발피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막 다니고. 그리고 그게 발자국인지도 몰라요. 발인지도 몰라요. 왜 뭔가 큰 게, 지체만은 큰 게 뭔가 위에 그냥 덮고 있는. 그럼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마치 그런 개미 모습으로 사람이 내려간다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이니까 이렇지 여러분 개미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개미의 마음을 생각한다면요. 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유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이건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십니다. 그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좀 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잠깐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제보다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배우면일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쉼을 느끼게 되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하다고 해서 그 겸손함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쉼을 누리고 그 속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본을 보이시는 것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분명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명령 앞에 아버지의 결정문 앞에 따르고자 한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겸손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복된 삶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게 섬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섬기신 본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섬기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섬기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섬기려고 모든 애써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여러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섬길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가까웠어요. 자, 이렇게 가까운 이 시점에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상황 어떤 상황이든 지금 오늘 하나님 부르심을 앞두고 있다면, 즉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앞두고 있다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질 날이 가깝다면 사실은 이제 성경을 멈추고 좀 더 이제 성경을 받는 자리, 남은 시간 내가 성경을 받고자 이제 하겠다, 받고자 이제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섬기시려고 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성김이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늘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그 말씀 가지고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사도행 21장 13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띠 임자가 이제 앞으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 중에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때요? 출국도 각오되어 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국도 각오했느라. 아멘.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정의원이 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죠.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 말씀이 그렇게 세워질 줄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결심을 보면 이 겸손의 이제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순종의 폭을 더 깊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분량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분량까지 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분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시까지 사랑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으로 계속해서 순종의 폭을 꾀하고 또 이렇게 성김의 폭을 깊게 해서 이런 분량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섬기셨다는 것을 들어갔어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제자의 배신에도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넣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방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내가 중직자고 내가 또 지금까지 신앙을 잘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순간에 이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 제자인 가룟유다에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 팔리는 생각이 이렇게 넣어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 가룟유다를 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가룟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마귀로부터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섬깁니다. 그런데도 그 가룟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으셨어요. 기쁨을 섬기셨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가룟유다가 경하기로 합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마귀로부터의 그러한 이제 장악당했음을, 이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지금 들어왔음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임을 알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복통케 되기를 원하시는 성김입니다. 섬기는 자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김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 복종하여 섬김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도 말씀에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도 섬기는 자로 세워질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그가 배신하는 그런 사람,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야. 그리어 섬기려 하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예수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온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생활 시작부터 나는 섬기고자 합니다. 섬기러 이제 예수 믿게 배웠다.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기로 끝나야 한다. 끝까지. 예수님께 다 이뤘다. 이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다 이루신 순간까지 섬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저기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십니까? 나는 이런 상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게 섬기셨느냐? 두 번째는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섬기십니다. 끝까지 섬기셨어요. 그럼 그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 보면 이 잘못된 태도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6절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셨어요. 머리에 수건을 이제 두르시고 이제 계속 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이른 거죠. 자, 베드로에게 이르러서 베드로에게도 이제 발을 내서 이제 예수님께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주님이신데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 지금 다른 제자들 다 순종하여서 씻겼어요. 씻겨진 거죠. 주님이 씻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에게는 지금 주여 어떻게 씻으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예수님을 씻어드려야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정확한, 이성적으로 정확한. 당연히 종으로서 또 제자로서 스승의 발을 당연히 씻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을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주님께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서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발을 내놓으라 하면 내주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씻어드려야죠. 그런 건 어때요? 우리가 거짓된 겸손합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하시는 일에 하나님 계획 없이 어떤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베드로는 몰랐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유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 지금 베드로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 이제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또 분명히 말씀해주시죠. 베드로 깨닫지 못하고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정확히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이 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자,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에케이스로 예수님으로부터 씻겨지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할 몫이 없다는 것이다. 뜻으로서는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부터 예수님 보혈로부터 깨끗이 씻겨져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수망은요 하늘나라의 기업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깨끗이 씻어줘야 죄가 없어야 천국 갔습니다. 근데 씻겨지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하는 곳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들에게 지금 발휘시켜줍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베드로는 뭐래요? 아니 그러면은 제 손과 머리도 씻을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이 차분히 잘 이해시켜주죠. 아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목욕했다는 얘기는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제 제가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깨끗이 해결됐다고 또 안 짓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목욕했어도 여러분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져. 또 발을 씻어요. 목욕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이제 그분은요, 천국이에요. 죽은 천국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제는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어. 여러분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하나님 한 주간 말씀도 살려고 했는데 또 제가 이런 실수,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제벌로 깨끗게 하옵소서. 이렇게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공손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었던 걸 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른 자는 이미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해서 발을 씌웠어요. 여러분 발을 씌워줄 때 괴롭 받은 자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발을 예수님께 씌웠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한다. 하나님께 더 복종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켰으면 이 마귀가 돌았어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나와서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켜주는 그 성경을 뺏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예수님 받게 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신 이유는 해결되지 아니한 죄를 해결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깨끗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이 덮여들렸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어나 큼에도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나는 없답니다. 우리가 섬기려 할 때 여러분 나타난 반응을 따라서 우리는 섬기잖아요. 어느 때는 때로는 인정도 받고 싶은 마음, 때로는 또 그 섬기는 자리에서 누가 또 약간 어떤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섬기랬다 그냥 섬기자 합 들었어요. 그래서 섬기려고 할 때 뭔가 내 중심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섬김을 주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바른 섬김이 아니야. 섬기려고 할 때 섬김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고 그 대상들이 그 섬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보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것이 주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게 섬기셨는가?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또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심에도 섬기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아야 할 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할 뿐이 그분이 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신 분이 섬기셨는가? 왜요? 본을 보여야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어떻다? 옳은 마땅하다. 옳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섬겨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은 헬라로 헤포데이 그만이라는 말로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본이에요. 자, 여러분 눈 아래 이렇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의 진정한 본은요 예수님 아니면 본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본을 보여도 우리는 진정으로 본을 볼 수 없습니다. 처음 시작합니다. 그 겸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섬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처음 본 시작의 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거야 하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본이에요. 그래서 그 본을 보고 누가요? 제자들이 또 본을 보인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대로 그 본은 누구의 본이에요? 예수님의 본. 여러분 예수님의 본으로 지금까지 시작해서 지금 본이 온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세요. 이 겸손은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야 그 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보고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을 우리가 봤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성경의 그 본인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여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성경을 보여야 돼요. 아멘. 자녀의 눈앞에 어떻게 섬길 줄을 그 성경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럼 자녀들이 그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리고 그 성경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우리 정신이 정찬의 해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예수의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그 성경을 본을 보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계속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이 계속 진행되는 그 근원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위를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다. 어느 자리로? 종의 자리. 그분은 주인으로서 그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 답답하고 제한적인 삶으로 내려오셨다. 본을 보이고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배워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작이 예수님의 겸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본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어요.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본 대로 고린도 교회의 본을 누구의 본? 예수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지만 지금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본을 섬기는 본 걸 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도 그것이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섬김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계속해서 우리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 섬김이 내려갈 섬김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심에도 섬긴 것은 영접해야 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 없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죠. 내가 보낸 자를 섬기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접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한다면 이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섬기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래서 최고의 섬김은요. 예수 믿도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효도하시려고 하고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께 잘한다 해도 최고의 사람은 최고의 섬김은 예수 믿도록 하세요. 어머니가 예수 믿도록 아버님이 예수 잘 믿도록 공경해드리고 섬기도록.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계시다면 열심히 섬겨요. 자녀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다 섬겨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 잘 믿도록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지금 예수님의 섬김을 본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이런 섬김은 노크예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보일수록 계속 지금 그 마음을 놓고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섬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녀의 문을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이제 부모의 마음을 문을 열어요. 그럼 주님이 들어가시고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러도록 먹고 그는 나로도록 먹고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 성령을 통해서 널널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요한 1장 11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멘. 이런 역사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영접해 되어지고 영접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우리가 자녀가 됐던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접을 위해서 누군가를 우리를 위해서 섬겼던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섬긴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거짓말. 여러분 우리 또 정민우 수사님이 그 해병대에서 그 그인들을 섬겼던 거예요. 또 그래서 섬기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또 목회자 됐어요. 많은 최종들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섬기를 통해서 변화 받아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섬기고 할 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되어야 되고 또 그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요. 하나님이심에도 겸손하게 섬기심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생각을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